자,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그 마지막 화가 오늘 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3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신약 2권에는 그 예수님의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잘 알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도 또 기적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의 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쳐 주셨듯이 이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 또 시스기야 왕과 또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신약에서의 기적과 구약에서의 기적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그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심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자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자기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야 그곳을 떠나시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고 4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문안하기 위해 모여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열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이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또 몇 가지 살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4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당장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해도 예상보다 늦게 나오면 막 서비스가 이상하다라고 말하곤 하죠. 여러분들 다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캐나다에 처음 와서 굉장히 놀라는 것이 관공서나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곳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리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생각들이 또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가 그 적기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나사로가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병은 곧 내가 살릴 수 있는 병이다. 내가 그 병을 고치러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사로의 가족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만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모든 가족들이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계속 되었고 그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금만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확신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또 소망과 희망 역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빠를 살려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왜 그렇게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상태였고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원망 어린 그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어요. 자, 이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장차 부활의 날에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날 것인데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늦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혈우증이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이 곧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모습과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 역시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그곳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에 슬피 울던 마리아를 보시고 좀 특별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에 슬퍼하는 마리아에 대한 동정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동정의 눈물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신 분노의 눈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에게 죽음이 일어난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 이후 온 인류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죽음 앞에 있게 된 사실이 얼마나 비통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준 원죄 때문임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악한 마음과 또 상한 심령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문제도 다 내어놓을 수 있음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가 묻힌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동정의 눈물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분노의 눈물을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마르다가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오빠의 썩은 냄새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를 부르셨던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수건으로 쌓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눈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에 힘들어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문안을 온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나사로를 살리면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마음 역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에 슬퍼하던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통안의 눈물을 또한 흘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리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적은 예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일어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이는 곧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여러분들 막힌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을 기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며 우리의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새겨져 있어서 간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게끔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응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부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자,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이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 안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